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6절부터 한 절 앞서서 6절부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면서 15절까지 읽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가 이 다시에 여호와의 곳에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답하게 하시고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호하였고. 다 찾았죠 이제? 8절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녹이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우리가 그리하여 이르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우나 쉽게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여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15절 헤브론의 옛 이름을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 이르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붙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다 와가지고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그냥 저 땅에 들어가면 저기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죽일 수 있잖아. 우리 몇 명 됐었는데 그러니까 그 땅이 어떤 땅인가 우리가 가서 정탐하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 가도 되지 않느냐. 그래 안 그래? 지금 그냥 가서 그 요단강 건너가지고 무조건 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표들이 가가지고 그 땅에 누가 살고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먼저 정탐하고 들어가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지파가 다 갔어요. 12지파가 다 갔는데 잘 들어보세요. 그 10지파는 가면 우리는 거기서 그들의 밥이 되고 죽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였고 두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거기 가봤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 아낙 자손들이 키도 크고 막 이렇게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결국에는 10지파 잘 들으세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10지파들 가운데 거기에 반대했던 사람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억지로 가라고 했을까 가지 말라고 했을까?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어디로 간다고?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고 그렇게 막 죽어가면서 40년 동안 고생했는데 결국에는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마지막 그 자리에 다 죽습니다. 다 죽어.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봐야 되는데 이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하는 데가 아니라니까.
이 광야 생활을 잘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이 광야 생활을 잘못하면 여기서 죽고만. 그래서 저는 막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신앙 생활을 막 다그치면서 막 몰라가면서 하는 것이, 신앙 생활을 잘못하면 바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죽은 그 10지파들 같이 다 죽게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했냐, 정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기 하기 위해서 하는 걸까? 아니면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는 걸까?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우리 교회 다니는 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남에게 뭐 어떻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성도들로 하여금 어디까지 가도록 천국까지 가게 만들어가는 것이 목회자지. 그냥 성도들이 하는 대로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이건 목회자로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면 반드시 책망받는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냥 대충 하다가 간다, 이것은요 제 신앙에는 용납이 되지도 않고 이 신앙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저 가나안 땅을 무난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열정은 충성에서 나온다. 내가 어떻게 할 때 충성을 다할 때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열정.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내가 물어봤어, 마귀한테. 네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래, 게을러 빠진 사람이래. 게을러 빠진 사람은 쓸데가 없대. 전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열정적을 가지고 충성을 다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정탐꾼들은 못 들어간다라고 말할 때, 안 된다, 들어가면 죽는다라고 말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갈 수 있다.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다? 그 땅이 우리보다 못되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같이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할렐루야.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냥 저절로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가서 그 아낙 자손들을 다 물리치고 헤브론 골짜기를 다 차지할 수 있고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 신앙생활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데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여기 8절 말씀해 보세요. 8절 말씀에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 백성의 간담을 녹이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여. 여기 간담이 녹았던 이유가 뭔지 알아요? 왜 간담이 녹았을까? 40년 동안 그 백성들은 오직 한 가지 꿈이었어.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어디에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꿈을 가지고 살았는데, 열동은 정탐꾼들이 하는 말이 거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거기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고생했던 것이 어머나 세상에. 그러니까 저 성경에는 되어지지 않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여기에 그 백성들이 원망하고 통곡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모세한테 가서, 아론한테 가서, 지금까지 모세하고 아론이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왔는데 가만히 내돌았을까? 아니면 가서 막 멱살 잡고 막 죽여라 그래서 싸웠을까?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40년 동안 나를 인도한 사람이 사기를 쳐가지고 내가 그것을 못 갖게 됐다고 할 때 여러분들 그럼 가만히 있겠어? 죽인다 하겠어?
이 얘기 40년 동안 우리 백성들이 오직 당신만 따라서 여기 와가지고 어디 간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고생을 했는데 그 전당군 중에서 10사람이 안 된다라고 말할 때 그 백성들이 그냥 가만히 아이고 못 간단다 그러고 말하진 않았을 거야. 틀림없이 모세한테 가서 아론한테 가서 평생 속았다라고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여호수아가 그들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인도해 갈 때 여호수아한테는 그냥 같이 했어요. 그러겠어요? 아니 똑같은 놈. 저 여호수아는 누구의 저 제자야? 모세의 제자거든. 그러면 그 스승한테 당했는데 여호수아는 그냥 따라갔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이렇게 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얼마나 통곡을 하고는 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만 그 가나안 땅에 가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열정은요 어디에 생겨나? 믿음이 있어야 생겨나. 할렐루야. 어디 뭐가 있어야? 믿음이 있어요. 열정은 믿음이 있어요. 12절 말씀에 1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자리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시니와 그것들은 아람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멀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할렐루야 편한 길이 아니야. 싸우는 길이었고 믿음의 길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 갈렙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다라고 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땅을 달라고 하는 거지 다른 땅을 아무리 좋아도 그 땅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준다고 한 땅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아낙 자손들에게 다 물리치고 우리에게 준 땅인데 준다고 약속한 땅인데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그 땅. 그래서 여기에는 누가 어떤 사람이 가느냐 하면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에도요 아무나 가는 것이 천국에 아무나 가는 데가 아니라니까. 믿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주신다고 약속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갈렙이 악조건의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한 이유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왜 그랬다고? 하나님이 준다고 약속한 땅이 그거야. 하나님이 준다고 한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다른데 이거보다 더 좋은 땅이 있어도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한 그 땅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했어요. 내가 이 헤브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내가 이 헤브론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모세는 여호수아는 갈렙은 그 땅을 준다고 한 약속을 붙잡고 내가 그 땅에 어떻게라도 들어간데 어떤 사람이 가느냐 하면 그것에 대해서 정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다 몰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만들어 놓고 천국에 내가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이 있어지게 되길 바라요. 이 믿음이 없으면 자꾸 믿음이 약해져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간다면 이 믿음이 나로 하여금 바로 쓰게 만들지 그냥 아무개나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신앙생활은 똑바라지게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런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가시밭길도 상관없어요. 그 길이 평안한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찾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고 내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는 곳에 찾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거야. 신앙은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방법대로 하는 것이다? 누구 방법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신앙이야. 신앙생활 내 방법대로 하면 안 돼. 이건 지금 지옥 가요. 신앙은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내가 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약속을 잡고, 여기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시작. 그날에 모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되게 하리라. 눈으로 봐도 악산이야, 헤브론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을 달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신앙에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 사람들, 하나님 복 주신 사람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요셉, 다니엘, 니느웨미야 같은 사람들은요, 정말 신앙생활할 때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원하는 대로 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랍게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신앙이 내 환경을 뛰어넘는 갈렙과 같은 신앙이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편한 길이 아니라 쉬운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길, 내가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않게 되길 바라고, 그 다음에 이 갈렙은 어떻게 해서 그것에 그냥 순종하는 마음, 그냥 알고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야. 지식으로는 다 잘 알아. 지식으로 알아서 문제가 아니라 14절 말씀에 시작.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됐다. 이제 갈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헤브론이 갈렙의 기업이 돼서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할렐루야. 온전히 그를 쫓았으니까. 더 나아가서요, 15절에는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는 줄 알아요? 그리고 그 15절 맨 마지막에 시작.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이 없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해요. 온전히 쫓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전쟁이 없다라고 하는 복이 얼마나 큰 복이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막 여기 우리 계신 분 모든 분들 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복받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쟁이 없었어요. 6.25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가 전쟁이 없었어. 우리나라의 5천년 역사 가운데 외세의 침입을 받은 것이 몇 번이냐면 963회로 남아있어요. 963이 1000번이라고 치고 5년에 한 번씩은 계속 전쟁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를 조그만 해가지고 여기서 그냥 쭉 빨아들이면 먹혀들고, 이렇게 전쟁이 너무너무 많아. 전쟁이 있으면 다 망해져.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뭐가 없었더라? 전쟁이, 그 땅에 전쟁이 없었다. 이건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들었어. 하나님이 전쟁 없게 만들어주니까 그 땅에서 그렇게 잘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아버지를 온전히 따라가고 그 앞에 충성해 나가면 뭐가 없었냐? 전쟁이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가나안 족속들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한다고? 쳐들어. 아니, 거긴 본토의 백이들이 있잖아. 본토 백이들.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유대나의 광야 쓸어가지고 40년 동안 한번 거기에 거의 본토들은 자기 집도 있고 모든 땅이 다 자기들 거잖아. 그런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한 사람들이 전쟁의 기술을 배워먹겠어요? 아니면 전쟁할 수 있는 무기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갔더니 그 가나안 족속들을 이기게 한 사람이 누구야? 하나님이요. 그 땅에 뭐가 없었더라고? 전쟁을 일어나면 다 망하고 죽는데 전쟁이 없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은혜를 갖다가 주시고 역사해 준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순종입니다. 우리 순종이 뭐냐면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 순종이요. 십자가를 바라봐라. 아무리 떠들어도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산다라고 그랬는데도 십자가를 안 바라보는 거야.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이 십자가의 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보낼 때 불평하고 불만 떠드는 사람 있잖아. 꼭 그런 사람이 많으면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 이거 떼주세요, 저거 떼주세요.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뱀을 만들어 불평하는 사람들 다 물으라고 그랬어요. 물어라. 저 개한테만 물으라는 것처럼. 그러니까 불평불만하는 다 물으라고 그랬어요. 그 뱀이 물리면 독이 이제 퍼져가지고 사람이 막 죽네. 그럼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 내 백성이 지금 이렇게 불뱀에 물려가지고 다 죽게 됐는데, 하나님 앞에서 막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다 높이 달아, 이렇게 말한 거야. 그러놓고 하는 말이, 뱀에 물린 사람들마다 찾아가서 그 노뱀을 바라보면 산다라고 말해줘라. 아니, 그 말이 돼, 안 돼? 뱀에 물려가지고 지금 다리가 퉁퉁 부어가지고 오갈떡을 죽어가는데, 뱀을 바라보면, 노뱀을 만들고 이 뱀을 바라보면 산다라고 말해주라고 하니까, 집에 가서 얘기해도 남편들이 말을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말도 안 되는 소리. 얼마나 똑똑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거기에 약을 바르고 병원에 가서 막 치료받아야 하는 거지. 어떻게 거기다 노뱀을 바라보며 산다. 이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노뱀을 바라보면 산다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안 바라봐. 그럼 다 죽는 거야.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제 내가 그렇게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참 똑똑한 부인이, 난 여보 이렇게 저 뱀을 바라보면 산대. 그러니까 억지로 막 머리를 갖다가 막 이렇게 안 바라보려고 말만 있다가 머리를 씩 돌려가지고 봐봐. 그러니까 남편이 켰는지를 슬쩍 바라봤는데, 바라봤더니 진짜 독이 싹 빠져버려 나갔네. 이 얘기를 옆에 집에 아줌마가 또 했을까 안 했을까? 또 가서 바라보며 산다. 그러면요, 남편도 똑똑한 사람들 절대 그 말 안 들어요. 어떤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약을 먹든지 이렇게 해야 낫는 거지. 어떻게 노뱀을 바라보고 산다고 그러면, 이 얘기를 갖다 바로 순종이야.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살아요. 저렇게 눈 감고 있을 시간이 아니라니까.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며 산다니까. 그런데 십자가를 안 바라봐. 내가 그걸 왜 바라보고 있어? 여기 약을 먹어야 되지, 병원에 가야 되지, 수술을 해야 되지.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순종하는 자에게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산다라고 하는 것을 꼭 얘기해가지고, 이 십자가를 바라봐야만 산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데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모였는데,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다 보화를 남겨놓고 예배를 드리면 산다. 예배를 드리면 은혜를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라고. 그래서 예배를 너무 겸손하게 여겨요. 이 예배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주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너를 살려주고, 예배를 통해. 그러면요, 정말 나는 정말 옛날에 우리 저 시골에서 살할 때 이렇게 우리 어머니도 보면 새벽에 목욕 예배를 하고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자식들 이름 불러가면서 잘되게 달라고 잘되게, 그렇게도 했는데,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건 그 사람들에 비하면 아주 말도 안 돼.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십자가를 바라봐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살고,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내 생각이 결부되고, 내 이성이 결부되고, 내 지식이 결부되고, 이러면 살 수 없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냐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은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거야. 제사.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이런 제사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해. 잘 기뻐해.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기쁜 것이 바로 뭐냐?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하면 살아. 십자가를 바라보면 살아. 십자가를 바라보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다 이뤘다고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 해준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내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어. 내 경험이 누가 말한 것이 더 위에 있어가지고 그 주님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키우는 데예요. 교회는 뭐냐? 천국 갈 백성을 만드는 데가 바로 교회예요. 이 교회는 마지막 때 뭐같이 쓰임받느냐면 노아의 방주처럼 쓰임받아요. 성경에 그렇게 약속하고 있잖아. 그래서 역대하 3장 1절에 이 방주, 참 성경은요 얼마나 놀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초신자는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3일 동안 걸어가잖아. 이곳이 어딘 줄 알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터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터야. 3일 동안 했는데 그 자리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터가 바로 그 터야. 똑같이 이 세 가지를 보세요. 뭐의 은혜가 있는 것 같아. 똑같이 구속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뭘로 드려?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자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생겨나고, 이것이 어디냐면 타작마당이라고 그래가지고, 타작마당은 뭐냐?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데야. 그래서 이 교회가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이것이 어디냐? 역대하 3장 1절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그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고 열정을 다하여 나가서 갈렙처럼 믿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갈렙처럼 모두가 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 왜 갈렙이 바보가 아닌데 좋은 땅 달라고 그러지. 나는 갈렙은 다른 사람으로 기득권 있잖아. 내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잖아. 그럼 당연히 갈렙은 뭘 갖다 기득권을, 사람들 같으면요 내가 누군데 나한테 기득권 좋은 땅 줘야 되잖아.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중요했지 다른 걸 가지고 뭐 이렇게 살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처럼. 그럴 때 85세의 갈렙이 기록도 쇠하지 아니했고 건강도 주셨고 영적인 기록도 쇠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따라가면서 열정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